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사람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2절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한 자를 저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인 가운데 불러서 예수님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바라볼 것 많이 있고 따라갈 것 많이 있어 보이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허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더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듬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붙잡은 손이 하나님 강력한 손이 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루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나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자된같이 범사가 되도록 강건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도미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펼쳐가시는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사형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느니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음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생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몇 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이러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호기장이가 지를 한덩이로 하나는 비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법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분명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문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주사한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힌 불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3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귀한 걸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결국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세계를 봤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나몰라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배반해서 유대교를 배반해서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서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마음. 내가 지금 여기 가 있기는 가 있어도 내 관심은, 내 생각은, 내 뜻은 다 내 민족을 향하여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은 다 한국에 가 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정치 지향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신문을 잠깐 잠깐 보니까 거기에 내년에 대선에 투표할 사람이 80%가 여기서 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기사가 나와서 전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떠나와서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거기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한다,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세금을 안 내면 투표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데, 지금 내가 지금 이방인 세계에 와 있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키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유대인들을 더 굴복시켜야 될 텐데, 이 굴복시키는 과정이 처음에는 굴복되지만 나중에는 그가 점점점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에 더 많은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바울로 세워서 이방의 세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 말이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싸움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논리싸움입니다. 그리고 말싸움 논리싸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말싸움 논리싸움이 아니라 비전싸움이에요. 꿈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는 꿈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꿈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패배자들은 과거를 자꾸 얘기한다. 과거는 어떻고, 과거는 패배자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현실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을 안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흩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 항상 왕성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건에서 흩어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으면 그냥 좋은 곳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기 때문에 안주하고 만족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다, 내려가자. 너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면 그 만족을 나누라고 하는 거지, 너네끼리 나누라고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안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잘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주하고 그냥 우리의 운명은 이거고 그래서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도 빛이 그거를 밝게 만들어서 다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전통 식량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빛일 때 어둠의 빛을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빛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인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그들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 그들 의롭게 하고 악한 사람들 그냥 악하다고 그냥 내비두어라, 가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전에서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보라이적을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비둬라. 그러면 다 자기가 일한 대로 받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항상 꿈을 주는 거로구나, 나를 항상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사람이 힘들면 쉬고 싶고, 쉬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점점 더 편안한 걸 사람 몸은 원해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편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산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계속. 근데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한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지, 꿈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옆집을 보니까, 앞집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게 됐을까? 부지런하니까, 재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으니까 이게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민자들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꿈 때문에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살으니까 그러면 그 꿈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더 높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이민자가 온 삶을 즐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어져 버리고 이민자의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왔을 때 우리의 꿈은, 옆집이 저만큼 살으니까 중산층으로 사니까 나도 중산층이 돼야 되겠다. 중산층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민 와서 5년 되면 이만큼 같이 다 똑같아진다. 근데 이제 그런데 세월이 가서 이제 7년만 되면 똑같아진다. 이제 10년 돼도 똑같아진다는 말을 못해요.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도 우리가 여전히 꿈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디고 가지만, 꿈이 없으면 힘들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고 힘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이게 거치고 어쩌던 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에너지 같은 거 없고, 에너지바, 요즘엔 그 에너지바를 드링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힘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육신의 힘이에요. 우리 영혼의 힘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불러서 힘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그럼 힘이 날 때까지 부르라 이거예요. 날 때까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면 그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고통도 받을 것이고 영광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 이름에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회복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속에서 끊어진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그저에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끊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겠습니까? 이만큼 내 마음에 큰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일에서 내가 그게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에서 오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에요. 하나의 본인 그 뜻, 너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 마음은 그 뜻을 받고 왔지만 그걸 앞에 놓고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짐을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조건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무슨 힘으로 저렇게 견뎌낼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내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남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위로를 받으려면 나보다 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포지션도 높고 나보다 자리도 있고 다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에라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이 그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고 뭐 헐렁헐렁 이럴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고 어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입니다.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어둠이 조금 밀려올 때는 몰라요. 다 보이는데 뭐. 근데 어둠이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집 문 열고 나면 그 바깥에 이렇게 그걸 댁이라고 그러죠. 바깥 앞에 있는 댁을, 그 댁을 내려오려면 계단을 몇 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단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거기 사는 사람은 계단이 몇 개인지 알아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계단을 모릅니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집 앞에 이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왜냐면 계단 내려올 때, 계단 잘못 내려오면 넘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불을 켜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계단이 몇 개가 되니까 자신만만히 내려올지, 불이 없으면 어두워서 내가 맨날 걷던 계단이라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집 앞에 조그마한 불 켜놓는 건 켜놓으세요 하는 얘기도, 괜히 미국 사람들 불 켜놓는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갔다 누가 넘어져 다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는 저 집은 전기가 세고 났나 봐, 돈이 많으니까 불 켜놓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을 켜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전기값 내냐? 내가 다 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불을 켜놔야 너도 사고 안 나고 누가 없는 사람이 너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거야. 그 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불이 켜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계단을 내려가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다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나는 환경과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방인들은 속상해야 돼요. 아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야? 이방인들은 우리 좋은 거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해서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나중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훨씬 많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 은혜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제였듯이 오늘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예수 그 이름이 높이를 받는 시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3, 4분 기도하는 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